오순절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을 모으시고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하되 인원을 제한하여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곳 대강홀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녹화된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금식 기도는 교역자 가정과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강홀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분도 계신데요. 로비에 금식 기도 순서표를 붙여두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은 거기 옆에 있는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사항입니다. 빈모임을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교역자와 함께 모임을 다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날짜를 신청하시지 않은 빈모임에서는 이번 주까지 꼭 정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9월 25일 토요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강가족 소식입니다. 우리 박병용 장로님께서 부강주택관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하면서 우리 떡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도의 결실을 맺으심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우 안수 집사님과 이한순 권사님의 아들 이상엽 청년이 인천교통공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 취업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가 있은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가정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용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로 더욱 죄의 수렁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성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예배당과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몸과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새 영을 부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회 성도 모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믿음에 바로 서서 사랑으로 서로 겸손히 섬기며 어린이와 새 교우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양육하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아파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삶이 힘겨운 성도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성전 건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교다라는 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교의 우선순위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신 주님, 일꾼이 필요하니 추수와 헌신할 일꾼을 꼭 보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축복하사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일꾼들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을 먼저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말씀 때문에 아픔과 고통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치료의 소망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지쳐 흔들리는 이에게 위로와 회복과 쉼을 얻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중에 원궁각처로 오고 갈 때 대강교회 성도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을 만날 때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으로 하여 주실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온전한 은혜에 감격하는 사랑으로 저희가 섰사오니 우리 자신이 사한 제물 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이 예배가 사한 제사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드립니다.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 주간에 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님, 미래와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은사를 더해 주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 여김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봐도 할 수 없는 자이고 또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오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고백해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과 고백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해 주시옵소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셔서 악한 영과 세상 영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질고의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료의 권능을 더하셔서 저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귀한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저희가 믿음이 없어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면서 저희의 꿈과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원하는 그 고백 받으셔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로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저희 당대의 귀한 성전을 봉헌케 하시고 헌당할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
이 땅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앞에 빛의 사명자들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대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그 빛을 바라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귀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취임하고 하나님의 일터로 나서는 귀한 용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고백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처리할 때도 지혜롭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해 주셔서 온전히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욱 지휘자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14면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명절에 고백할 두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한 주간 지내시는 가운데 88이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우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9살 아버지와 38살 어머니 사이에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만치 않은 나이잖아요. 근데 임신 제24주째가 됐을 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이 아이 태어나지 않고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태어나게 되면 살아날 확률이 단 1%가 안 됩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99.9% 이상은 반드시 죽습니다. 39, 38 이 두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 소망적인 소식을 듣는데 그래도 1%가 안 되는 확률이지만 그래도 한번 태어나게 해봅시다. 그게 그 부모에게는 최고의 소망스러운 소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24주밖에 안 된 그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288g, 평상시 보통 아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았겠지요. 여러 가지 질고와 여러 가지 증세에 의해서 역시 1% 생존 확률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의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아이가 진정 기적의 기적을 더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기를 99.9% 이상의 부정적인 것을 뚫고 단 1%도 안 되지만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별명을 지었는데 288g 그걸 거꾸로 뒤집으니까 88이 88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눈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경상도 함안에서 서울병원까지 왕복 700km가 넘는 거리였다고 했습니다. 288g 된 어린 생명, 그 아이에게 최고의 보약, 최고의 약은 뭐였냐? 어머니 모유였다고 해요. 그래서 왕복 700km가 넘는 거리를 일주일에 몇 번씩 이 두 부부는 새벽 3시 이전에 출발해가지고 매주 그 눈물 어린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버지였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머니였다면 그 눈물이 얼마나 뜨겁게 많이 흘렸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88이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2kg가 넘는 몸무게로 퇴원도 했어요. 그리고 온 국민에게 99.9% 이상의 불가능이라고 하는 수치를 뛰어넘어서 1%도 안 되는 그 희망의 소망을 주는 자가 됐어요. 많은 일 해서가 아닙니다. 살아 있음이 기적이었고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아들을 부둥켜 안고 사람 부모를 정말 눈물로 껴안고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 있음이 복이고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복이라고 혹시 고백해보는 가정사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출근하면 막기도해서 집으로 이렇게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그 시간 이렇게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매번 만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운동하시는 거죠. 여러 번 이렇게 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례도 하고 인사 나눈 과정 속에 며칠 전에 드디어 제가 좀 더 인사를 더 많이 가깝게 해봤어요. 저는 이 옆에 있는 대구한교회 목사입니다. 참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멈춰선 그분은 저에게 눈물 쫙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살려고요. 유방암이 걸리셨다 그랬어요. 폐에도 간에도 전이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2박 3일 동안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 쬐야 또 비타민이 이렇게 생성되니까 살기 위해서 1시간 이상씩 매일 아침 그 시간에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리고 그 길가에서 잠깐 다시 깊은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췌장암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이 옆에 교회 목사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걸어 다니니까 저 보시고 힘을 내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줬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생명은 위대한 거예요. 삶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부모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살아있음 자체는 능력이고 기적이고 역사 자체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 명절을 앞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혈육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롭게 낳은 아이다. 수고하여 얻은 생명이다. 882처럼 단 1% 생존 확률도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내 가치와 내 능력과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나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직 은혜로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내 힘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고 수고롭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수고롭게 낳은 아이 야베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야베스 맞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 시대의 야베스 같은 목사 맞습니다. 생명의 위대한 고백 속에 서 있으니까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어떤 모든 환경을 잘 추스려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누군가의 눈물 어린 희생과
누군가의 생명을 건 사랑과 누군가의 온전한 헌신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서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를 뵐 때, 형제를 만날 때, 혈육들을 대할 때 그 가치로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베스 어머니는 야베스를 볼 때마다 그 고백으로 봤어요. 너를 볼 때마다 나는 간증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였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 귀한 아들이다. 너무너무 소중한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이다.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족보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몇 대 손이다. 또 우리 가문 가운데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쭉 올라간 가문의 전통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면 판사가 몇 명 나왔고, 장관이 몇 명 나왔고, 아니면 우리 가문에 영광된 인물이 이렇게 있다. 저로 말하면 강감찬 장군, 이렇게 쭉 조상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강씨니까요. 여러분 가문에 이순신이 있다거나 세종대왕이 있다거나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의 가문의 조상입니다. 유다 지파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야곱이 낳은 첫째 아들은 루벤인데 그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에 장자 축복권에서 멀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므이와 세 번째 레이는 자기 누이와 관련된 부분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자 된 그들은 역시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특권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신앙의 족보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자권,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옵니다. 그 유다 지파 통해서 뒤에 저 후손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내세우는 출중한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임금 솔로몬이 유다 지파입니다. 명절에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우리 명문대가 이루자, 우리 지파 가운데 가장 출중한 인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우리 이뤄보자.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 부끄러운 자도 많이 나옵니다. 아간, 도둑질한 자가,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크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야베스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유다 지파 족속보다, 인물보다 출중한 인물이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등장하는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전지했듯이 그의 출발은 흙수저였어요. 그의 출발은 비참했어요. 저 사람 노릇 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과 수고롭게 낳은 아들이었어요. 산고의 과정을 단순히 얘기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눈물로 낳은 아들, 기도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아들, 하나님의 능력 덧입어서 사람 된 아들, 그 아들이 야베스입니다. 어느 부모에게 딸인들, 아들인들 소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여러분 아들이 됐던 그 누군들,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별히 야베스는 그 어머니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 가운데 자랐는데 수고롭게 낳았다 그 표현 속에서는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뭐 했을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감격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감사로 정말 헌신했을 거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은혜로 큰 아이가 이 야베스입니다. 우리 신앙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믿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기도가 있고 아버지 눈물 어린 고백이 있으면 그 아들과 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엎치락뒤치락하고 높고 낮은 그 모든 삶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결국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 놓고 눈물 흘릴 때마다 지금 우리가 눈물 흘리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를 향한 내 기도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너를 결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으리라. 어머니 무릎에 있고 어머니 가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양육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지요. 고백거리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을 얹으셨어요. 어머니 눈물 어린 기도로 자라가는 이 야베스가 뭐 청소년 때 그랬는지 청년 때 그랬는지 30대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체계화하고 그 인생 담장을 쌓아갈 때 분명한 것은 인생 기초를 그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나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 비밀의 소유자가 돼서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평화 주셔야 된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게 이루어질 인생의 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 스스로가 기도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간구해요. 하나님은 제게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인생도 높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는 자라면, 그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가만히 있을까요? 구할까요? 구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이 가을에 주의 성전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목적, 왜 그렇습니까? 야베스의 깨달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특별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구해요. 첫 번째 구하는 복이 뭡니까?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삶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저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저 활동 영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처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능력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제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혈육을 대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남은 생에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권면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데 가만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좁아진 게 보인다. 마음을 닫은 게 보이고 거리를 두는 게 보이고 째째한 인생으로 대하는 게 보인다. 권하노니 고린도 성도들이여, 너희가 왜 그렇게 좁아졌느냐? 왜 그렇게 째째해지고 왜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되고 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었느냐? 우리가 보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경 넓히기를 소원한다면 그 출발점이 어디야 됩니까? 내 마음이요, 내 심령이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명절을 앞에 놓고 계신데 여러분의 부모를 완전히 품을 수 있는 가슴의 넓이 됩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사이든 온전히 여러분 다 품어낼 수 있는 가슴 넓이 됩니까? 이 자리에 예배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슴은 성도들 다 품어낼 수 있는 가슴 넓이 됩니까? 일터에 일하는 동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가슴 넓이 됩니까? 이 사람 걸러내고 저 사람 걸러내고 저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더 내가 좁아진 것 같고 좁혀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돼요. 사람 만나는 건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좁아지고 자기 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 지역을 넓혀주세요. 제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될 그 가슴의 넓이를 넓혀주세요. 이게 믿는 자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지식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은혜로만 돼요. 하나님께로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되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이요, 신앙 복음의 영역이요. 여러분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항전직이 됐든 교회 직분자가 됐든 겉과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너희가 좁아진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너 마음으로부터 좁아진 것이라, 너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보답하는 셈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도된 나 바울 앞에,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너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도 품고 환경도 품고 형편도 품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군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과정 중에 하나가 태권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태권도 여러분 대표적인 무술의 기술 중에 하나는 발차기입니다. 발차기 쫙쫙 올라가고 막 키 높이도 더 올라가고 막 일자로 막 뻗어서 올라가는 거 보면 환상적입니다. 발차기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죽는 줄 알고 비명 질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요? 발을 찢는 시간이요. 강제로라도 발을 찢어야 발 올라갑니다. 발차기 할 때 쫙쫙 발이 올라갑니다. 발 찢기 하지 않고는 절대로 발차기 안 됩니다. 어느 수준 가다가 멈춥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한계를 극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찍히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내 대신이요. 우리 대신이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과정 없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찌 한 사람인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찢어야 되지요. 과정을 또 미가서 선지자는 이렇게 미가서 7장 11절 이하의 장면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날, 너 지경이 넓혀지리라.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지, 성벽 어느 쪽이 허물어졌는지, 얼만큼 허물어졌는지 먼저 살펴야 되지요. 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지 않고는 절대로 너 지경이, 삶의 지경이, 활동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리라.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여러분 묵상하시잖아요. 막 그 하늘 아래 자유롭게 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경이, 예를 들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서 너 지경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한 다음에는 저 애굽강에서 저 아수르강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너 지경이 넓혀지리라. 그렇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극복하지 못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극복하지 못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가슴을 찢지 않아서요. 마음을 넓히기 위해 그 마음을 찢어내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서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 가족만, 내 새끼만, 그건 신앙 아닙니다.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저를 한번 찬찬히 다시 보세요. 우리 빛의 사자입니다.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내 발길이 닿는 곳도 넓어져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넓어져야 되고, 내가 행하는 일도 지금 수준이면 여러분 기도에 의미 없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를 주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극복해요. 어떻게 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활동력이 그렇게 넓어집니다. 그냥 입술 고백 아니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복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사람다움을, 하나님의 용사됨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간증하며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경 넓혀지는 비결, 그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입고 은혜에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은총을 전하고 나누고 간증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환경, 그것은 뜬구름과 같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여러분 가족을 온전히 임재해 주지 않으면 그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혈육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극복하고 유다를 극복하고 사마리아를 극복하고 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샘솟듯 계속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며 사는 복받은 인생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구하는 이번 명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명쾌해 주셔서, 환난은 근심거리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눈물 어린 상황입니다. 처한 고난입니다. 환난을 면케하사, 이 환난은 죄로 통해 오는 근본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내 주시지 않으면 이 죄의 구름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이 묶임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배경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 환난을 면케해 주셔서 나로 한번 받아십시다. 평안케 하소서. 하나님이신 평화요, 샬롬이요, 두려움이 없는 거요, 걱정이 없는 거요, 담대한 거요, 참 자유, 참 기쁨, 참된 소망이요.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오는 평화 없습니다. 근본적인 뿌리 치유하지 않고 생기를 돋는 이파리 없습니다.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환난에서 오는 고난, 고통 해결하지 않고는 참 자유 없습니다. 단잠 잘 수 없고 밤낮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을 만나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담대합니다. 참 자유 누립니다. 참 평화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면케해 주셔서, 제가 전제했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해결될 때 내게 자유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옵니다. 이 감격 속에 사는 자가 누구라고요? 야베스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딸을 가진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의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내 딸이 행복한 거예요. 내 딸이 온전히 사랑받는 거예요.
사이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가족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체험해야만 내 딸이 내 아들이 평안합니다. 이건 돈으로 안 됩니다. 환경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야베스의 두 가지 소원, 이번 명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가족 앞에선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을 극복한 참 평화가 우리 가족에게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 우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잠잠히 바라보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야베스 기도가 여러분 기도 맞습니까? 야베스 소원이 여러분 소원 맞습니까? 수고롭게 낳은 야베스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결단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